아, 그럼 이런 사람 어디든 있어. 그죠. 그런 사람 먼저 갔는데.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 다 갔더라고.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죠? 네. 수업할 준비가 다 됐어요? 네. 아,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매주 이제 돌아오는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한 건데 그걸 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로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고 사역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때 잘 지내셔요? 네. 예, 하루하루. 자,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하박국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 하박국 그럼 뭐 생각나요? 무슨 국물이 생각나요? 국종류야, 국종류. 확실히. 배가 고파져요.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박국 그러면 이게 우리 많이 듣던 호박하고 연관돼서 이게 호박국이냐 하박국이냐. 토속 음식이 아니냐. 자, 우리가 12선지서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수업 구약의 숲 25강 하박국 예배 이야기. 그럼 이제 복습을 좀 해봐야죠. 으흐. 자, 키워드로 본 소선지서 몇 개예요? 12개. 이제 오늘은 뭐예요? 하박국. 주제가 뭐예요? 예배 이야기. 네, 오늘 이 예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좀 돌아가서 이제 한번 처음 보죠. 하박국을 비롯해서 12선지서의 뿌리가 어디예요? 왕정시대. 왕정시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냐면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왕직과 선지서는 어떻게 보면 상극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보완하기도 하지만 왕이 잘못할 때 누가 책망해요? 선지자가. 그래서 왕에게 선지자가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인데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때로는 박해를 받아. 그래서 12선지서는 다 뿌리가 어디냐면 왕정시대. 그래서 왕정시대 이제 뭐 역대서도 그렇지만 열왕기서를 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건데 왕정시대가 이제 모든 선지서의 뿌리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왕정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죠. 그래서 선지자도 자연히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그게 상식이죠. 네. 근데 하나님이 상식 알았어. 선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남과 북을 놓고 볼 때 남쪽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왕들이 많아. 그러니까 남쪽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북쪽에 가 계셔요. 그래서 12선지서를 보면 12선지서의 내용이 북쪽을 향해 있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선지자도 누가 더 많으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 많으냐? 남쪽이겠어? 북쪽이겠어요? 북쪽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선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엘리사하고 엘리사는 남쪽을 향하지 않아요. 어디서 사냐면 다 북쪽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요. 그러니까 왜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둘 있는데 한 자녀가 약해. 한 자녀가 강하고 잘 살아. 한 자녀는 좀 힘들게 살아. 그럼 부모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약한 쪽에 가 있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라 하나님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선지자를 많이 세우시고 많이 보내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북쪽을 많이 도와요. 자,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고 남쪽은 유다인데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요. 그래서 선지서가 가는 선지자들의 방향이 북쪽을 향할 때는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고
남쪽을 향할 땐 예루살렘을 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이 주제가 되죠. 땅. 그래서 죄를 지면 뭐가 더러워지느냐? 뭐가 더러워져요? 땅. 죄를 지으면 어디가 더러워져? 땅. 물어볼게요. 가정에서 아빠가 죄죠? 그러면 어디가 더러워져요? 그치? 가정이 집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까지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죄 짓는 사람이 많으면 동네가 어떻게 돼요? 어둡죠. 황폐해돼요. 아수라장되고. 네, 그래서 제가 미셸 오바마 자서전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거 읽고 있거든요. 시카고의 사우스 스트리트 그 배경에서 나오는데 정말 무서운 데예요. 근데 미셸 오바마가 있었을 때 그게 변화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동네였는데 이제 점점 나빠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보고서 성경이 말하는 땅은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황폐해져요. 그게 죄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리차드 십스라는 청교도 학자는 이 죄를 뭐라고 그랬냐면 흉측하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쓴물로 바꾸는 게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만복을 파괴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하나님의 복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죄는 무서운 거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근데 인간은 죄 지으면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의를 행하면 재밌어요,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죠. 고난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이 죄를 즐거워해요. 어떻게들 그렇게 잘 알아요?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시간도 죄를 짓는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그게 지금 죄 짓는 거야? 순간 거짓말하니까 들통나네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땅과 가정과 사람이 파괴돼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만복을 파괴하는 게 뭐냐?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죄를 멀리 해야 돼. 이게 죄 짓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죄 짓지 마라. 그게 죄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그거 깨면서 재미를 느끼거든. 그래서 뭐를 느끼냐? 땅을 빼앗겨. 그래서 망해. 북쪽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죄를 짓는 나라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호세아는 아내 고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내 고멜이 아주. 음행을 저지르죠. 네. 그래서 음란한 여자야. 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 죄를 지면 가서 데려오고 용서하고 데려오고 용서하고. 그래서 낳는 아이들이 다 자기 아이가 아니야. 네. 그런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사랑을 보여주죠. 이 호세아의 이야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요엘. 요엘은 이제 남쪽을 향해서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아모스는 이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 그 다음에 오바다는 어디를 향해요? 에돔을 향해서 예언하고,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미가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네. 미가. 그래서 참 미가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죠. 나는 어둠에 앉을지라도,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죄를 지어도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어디서 봐요? 미가서에서 봐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휩쓸리지 않아. 그래서 이제 미가서에서 우리가 미가의 신앙 고백을 보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훔은 뭐예요? 니느웨의 멸망. 그래서 나훔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요나. 둘 다 어디를 향해요? 니느웨. 그래서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예언해요. 자, 오늘은 뭐예요? 하박국. 그 다음에
예배 이야기. 근데 이제 하박국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했던 게 이제 나훔이거든요. 나훔이 왜 니느웨를 향해 예언하게 됐느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대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훔에서 메시지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선지서에 지향점이 있어요. 그 지향점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내가 너의 대적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등졌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가 파괴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분리시킨 거야. 분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대적 관계가 돼 있는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원수가 뭐예요?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 네. 그리고 한 집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그게 원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원수가 됐는데 니느웨처럼 하나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우리 인생이 힘든 거고요. 되는 게 없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나? 어떻게 화목하게 됐어요? 예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 원수가 돼서 서로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원수된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나훔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내가 대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진짜 대적이 돼서 이게 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께는 원수가 된 거야. 근데도 계속 그 성향 때문에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고 사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가 우리의 문제를 풀었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예수가 뭐가 됐냐? 화목제물이 된 거야. 그래서 나훔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이 대적 관계가 화목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모든 소선지서의 지향점은 그리스도가 누군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여기서는 대적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하박국의 무슨 얘기예요? 예배 이야기. 근데 이제 하박국서는 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른 소선지서에 비해서 정보가 없어요.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뭐라고요? 경고라. 이게 전부가 다 뭐예요? 경고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예요. 하박 전체가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준 경고인데 배경이 없잖아. 네. 딴 때는 누구의 왕, 어느 네. 시대. 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하박국은 아무 정보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네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런 거예요. 포용한다, 뭐 그 뜻이래요. 히브리의 의미가 포용한다, 이렇게 안는다, 이제 그런 뜻이래요. 어떤 학자는 뭐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분도 있는데 그건 우리의 본 주류가 아니니까 어쨌든 포용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럼 하박국서의 배경이 될 만한 단어가 있는가? 딴 거 보면 없는 거야. 근데 딱 하나 하박국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것이 6절이에요. 6절. 자, 그럼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경진 학생 한번 읽어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사납고 그 다음에 뭐야? 성급한 백성. 그게 이제 계속해서. 힌트구나.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 갈대아. 도둑놈이죠? 네. 예, 그죠?
남의 나라 침공해서 강탈해 먹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야, 이제 나오죠. 배경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를 보면 이런 거야. 자, 우시야가 52년 다스리고요. 네. 요담이 16년 다스려요. 네. 그 다음에 아하스가 16년 다스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이게 유대 지금 왕권의 후반부거든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29년 했는데 누굴 낳아요? 문하세.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악한 왕이야. 근데 와 그래서 그런지 55년 했어요. 네. 근데 악인은 오래가. 맞아. 왜 그럴까요? 예, 여기 악인이 오래가 제일 오래간 것 같아. 55년. 그럼 반대로 아몬은 가장 착한 왕이었나요? 근데 이 아몬은 이제 문하세가 이게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잖아요. 예. 그래서 너 더 이상 못 산다. 그런데 그때 병들었을 때 죽을 때 아들이 없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때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문하세.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 관계로 보면 이 아들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오냐오냐 했어. 오냐오냐 한 거야. 잘못 키웠네. 아유. 안 돼. 잘못 키운 거지. 그래서 문하세가 지 마음대로 해. 야, 그래서 아버지가 해놓은 거 다 무너뜨려. 말아먹어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긴 해요. 예. 그런데 55년을 하면서 어쨌든 나쁜 왕이야. 그래서 문하세의 죄를 이 유다 왕국에서는 문하세의 죄가 이 죄의 근원이 될 정도로 아주 나쁜 왕이야. 그래서 이제 문하세 다음에 누가 서요? 아몬이 서는데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근데 짧아요. 근데 딸랑 2년. 짧아요. 다행이다. 이게 반란이 일어나서 그치, 아, 왜 2년인지 알았어요. 근데- 왕가는 2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 백성들이 왕을 세웠는데 누가 요시야. 요시.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왕이야. 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맨 마지막 개혁자예요. 근데 요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시아가 이때 죽어요. 전쟁에서 죽어. 왜 전쟁에서 죽냐면 아까 갈대아라 그랬죠? 네. 네. 이건가? 아이요. 아이, 갈대아.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바벨론. 근데 바벨론 앞에 강자가 있었어요. 북쪽을 명랑시킨 누구예요? 아수르. 아수르. 근데 이제 인생이나 역사나 강자가 항상 강자일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갈대아. 갈대아, 바벨론이야. 근데 이 두 왕이 어디서 부딪히냐면 요시아 때 부딪혀요. 이제 어떻게 부딪히냐면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애굽 왕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자기 땅을 유다를 지나가게 되니까 요시아가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졌어. 아이고. 그래서 요시아가 죽어요. 이게 이제 7세기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시아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급하게 요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스요. 어우, 얘는. 근데 얘는 왜 얼마나 있었어요? 개월로 가네요. 이야. 3개월이야, 3개월. 어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나. 아들을 세웠는데 딱 100일 했네. 왜 됐냐면 애굽이 들어온 거야, 애굽이. 애굽이. 그래서 이 왕을 자기 마음대로 네. 패해버렸어. 그리고 누굴 세웠느냐? 여호야김을 세웠어. 그러니까 누구의 왕이 된 거예요? 애굽의 애굽의 왕이 됐구나. 애굽이 세운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여기까지 애굽이 지배해. 예. 그래서 애굽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가. 이것이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아시죠? 네. 근데 이제 누가 일어난 거예요? 갈대아. 갈대아. 그러니까 하박국은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누가? 갈대아. 갈대아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하박국이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1장은 하박국이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해요. 자, 1장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네, 그거 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못 볼 꼴이군요. 네, 못 볼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못 볼 게 뭔가 보세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어웨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해가여짐이 아니다. 자, 누가 득세하는 거예요? 네? 누가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들. 악인이 득세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의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거 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 원망인데요. 네, 원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하여가 또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어쩌요. 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게 선지자 하박국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건지 보세요. 언변술이 좋은. 자기도 이렇게 악을 보면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하나님은 눈이 어때요? 청결하시고 악을 보지 못하는 분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 네.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잠잠하는 거 미치는 거지. 왜 눈 감고 계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도 알아. 근데 왜 잠잠해요? 능력 많은 하나님이 손 한 번만 뻗으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잖아. 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러냐. 우리 의문을 가져야 안 가져요? 매일 뉴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그냥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 싹 쓸고 그러다 근데 우리도 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한번 생각해봐.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공의대로 다 집행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어.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밖으로는 죄 짓지 않지만 안으로는 이미 죄를 많이 짓고 어떤 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네. 능력 때문에 죄를 지어. 판만 벌려줘봐. 다 하죠. 사실 능력이 없는 게 감사한 거야. 그렇죠. 능력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죄질 거야. 유혹이 얼마나 큰데. 맞아요. 힘이 있는데. 아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이걸 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질문이야? 하박국의 질문.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목소리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버려뒀어. 예? 무슨 얘기예요? 자, 한번 다시 봐요. 지금 하박국이 이 세 번째 지금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뭐 같이?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나 하찮고 벌레나 그 사람 그 거기까지도 다 뭐가 있는 거야? 끌고 가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새 보세요. 있죠. 번갈아 가면서 예. 번갈아 가면서 리더하면서 네. 그 바다를 넘어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다 리더십이 있고 누가 있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다 흩어지는 것 같지만 고기들 몰려다닐 때 뭐가 있다. 대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 미물이라도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떤가요?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리더십의 혼란은 국가의 혼란을 갖고 오죠. 네.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가 아프면
집안 자체가 흔들리는. 네. 거기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언제 엄마가 고생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지 못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잠잠히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리더 없이 왜 이렇게 돼갑니까? 그리고 리더들이 제 역할을 왜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없어요? 많죠. 많죠. 매 순간. 매 순간. 그럼 한번 뭐라고? 난 하나님 앞에 꼭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있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저 못된 사람이 왜 돈 많아요? 그거였어요. 못된 사람이 왜 돈 많아? 동네에서 참 나쁜데. 그리고 방송에서도 보면 없는 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돈 많은 분들은 더 못된 일을 많이. 근데 그 사람들 왜 벌 안 주세요? 어렸을 때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네. 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다녀요? 못 되시려고? 못 되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못 되지고 싶어서. 못 되시고 싶어서.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 자손들은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역사의 줄기가 정의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때 정말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주고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의가 안 쓴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또 무슨 또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가끔 왜 광고 TV에 보면 왜 이렇게 아프리카 애기들 너무 힘들게 사는 애기들 광고 보면서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저런 환경에서 왜 태어나게 하고 왜 저렇게 버려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저랑은 다르군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나쁜데 그냥 제가 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또 이것도 죄지 사실은. 아무튼. 그 충분히 우리가 느끼는 질문이죠. 그죠? 이제 이런 의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1장은 하박국의 사회적 정의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에 대답을 하신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잠깐 볼까요? 2장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목소리 바꿔서 한번 계속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대답은 기다려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묵시를 기록하라 그러시면서 이 묵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네 때하고 내 때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가 첫 번째 이제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3절에 보면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래? 기다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잘 못 기다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야.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생각해보세요. 더딜지라도. 아니 반드시 응하리라.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네. 네. 언제 받아요? 100세에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다 끝났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있을 때 아마 그 아이를 낳았다면 자기가 낳은 거야. 그렇죠. 내 힘으로 한 거야.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자기가 알아. 이게 자기가 낳을 수 없다는 걸. 근데 오직 누구의 은혜로 낳은 거야.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이야. 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 절 4절을 봐봐요. 이 4절이 하박국서의 위대한 사상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제 믿음으로 의로 사는 역사를 이제 이 귀절을 갖고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해가요. 믿음이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첫째 때가 있다. 두 번째는 기다려라.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 믿음으로. 누굴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후대를 이룰 거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가 불임이야. 그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나 자기 몸에서 진짜 정통성을 갖고 나야 할 이제 이 자기 부인이 불임이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네 자식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거, 남자가 죽었어, 남성이 죽었어, 부인도 여성이 죽었어.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 이삭을 낳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상황은 아니야. 자기를 봐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상황은 그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는 망해. 그런데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에 가서 새로운 역사의 일꾼들이 나오게 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1장의 질문에 대해서 2장에 세 가지로 대답하신 거야. 그때 하박국이 깨져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하박국의 예배가 나와. 자, 그럼 3장으로 얼른 넘어가 볼까요? 네. 자, 3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뭐예요? 시기온옷. 여기 시기에롯이라는 말이 수금이에요, 수금. 수금. 수금인데, 이제, 먼저 20절 한번 볼래요? 그 앞에. 2장 20절 먼저 한번 보고 3장 1절로 갑시다. 20절. 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누가 한 말이에요? 하박국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로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게 셀라. 그다음에 또 9절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셀라. 셀라 있어요. 네, 셀라. 그래서 세 번 셀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중간에 쉬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박국은 악기가 동원되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네, 말씀의 선포가 있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 갖고 질문하고 그랬던 그가 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3장에 가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잠잠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3장의 예배 장면이죠.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3절부터 15절을 보면 각 절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3절 한번 보세요.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8절도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며 강들이 분이 여기시나이다. 그리고 또 9절도 보세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네. 그래서 특별히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네. 거룩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을 때 그 산들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쭉 올 때 산들이 무너지고 홍해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갈 때 자연이 그 앞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나가는 거.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어들어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장애가 없어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죠. 그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듣는 것만 듣지 말라. 믿음으로 나를 바라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또 내가 갖고 있는 의문, 또 이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영적인 의문, 질문들, 이것을 다 해결해 주는 자리가 어디냐? 난 예배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 예배가 중심을 잡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중심을 잡아주는 행위다. 그 흔들리는 내가 어디 가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예배다. 예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라는 중심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유진 피러슨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중심,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의 늪에 빠져가고 뚜렷한 목적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려. 흔들리는 건 당연해. 네. 근데 이런 흔들리는 불안한 거 당연해. 염려가 많은 거, 두려운 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당연해.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셔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중심이 뭐냐? 보좌야, 보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의 왕이 되실 때,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예배 행위가 내 삶에 있으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예배가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의 흐름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하고 어찌하여 이러던 하박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고 때가 있다. 기다려라. 더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것이 이제 이 하박국서의 흐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시편을 73편을 적었어요. 시편의 저자도 세상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뻔하고 그 다음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뻔하였으니. 왜 그랬냐면 그 다음 말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왜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는 어머, 전에 세상에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어디에? 성소에. 뭐하러 들어가? 예배하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이게 예배야.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야.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저들이 누리는 영광은 정말 그림자야. 그건 악인이 그냥 애들이 개천에서 집 짓는 거야. 애들이 개천에서 집 짓고 야 나는 네 집보다 커. 내 차 봐.
야,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들었어. 그게 뭐야? 그냥 시냇물 한번 흐르면 다 모래성이야. 진짜는 그게 아니야. 그걸 어디서 아느냐? 예배에서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복을 예배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돌아보고 예배 안에 들어가야 돼.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1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2번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 3번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